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진 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음으로 거기에 묻혔다. 우선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광야에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3차 시련의 내용이 나옵니다. 3차 시련. 그래서 이 3차 시련은 원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 차단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표징, 시련은 반드시 이제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가시는 겁니다. 원망하니까 그 다음에 표징을 보여주고, 왜 원망하는데 표징을 보여주는데, 왜 원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표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우리도 그렇죠. 뭐 원망하면 원망은 왜 하는가? 그건 전부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축소되고 결여될 때 그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건 생기발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 의지하는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좋다. 그 의지의 대상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내 기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그 내면의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전에는 지혜로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맥락에서 말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이 생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생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지혜로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의 공급을 받으니까 이 기의 공급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왜 기의 공급을 받는데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 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와 만물의 이치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일반적으로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뭐 통장에 돈이 막 수십억씩 있으면은 마음이 뭐 든든해지겠죠. 또 힘 있는 선배가 있거나 집안에 힘 있는 권력자가 있으면 또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농도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한다. 그런 분을 의지한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깨달아 믿어지는 농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즐겁고 기쁘다. 그 과정 설명을 지금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막 창조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창조 이꼴은 능력입니다.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엘로힘. 전능하신 분.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능력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어야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당신을 믿을 것이고. 그런 분들, 그런 힘 있는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당연히 즐겁고 기뻐지는 거죠. 그 즐겁고 기쁨이 멎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기운이라 그럽니까? 이건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온 데 다 나누어서 도는 거죠. 기가 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돈다. 우리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 막히면은 죽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일을 겪었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생기가 나누어 계속해서 도는 거, 그걸 운동한다 그러죠. 운동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없겠어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만족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생기가 나누어지지 못하고 차단되고 돌지 못하고 한쪽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되니까 우리 오장육부도 운동합니다. 두뇌도 뇌 운동합니다. 심장도 운동합니다. 나타난 우리의 육체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운동되지 않으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서부터 점점점 뭐가 자라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되니까 만족이 아니고 뭐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불만족한 거예요. 불만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왜 보여주는 겁니까? 생기받아라 그 말이에요. 생기받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은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즐겁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길로, 먹는 걸로, 물로, 환경으로 원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3차 시련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원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시련을 줍니다. 험증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에 대한 비참함, 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 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끝자락의 비참함과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과정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발락이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차단시켜 주시는 거. 결국은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해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기분과 기운이 돌게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3차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20장 1절은 미리암이 죽는데 이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죽이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와 20세 이하 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죠. 옛 구습을 벗어보시고 이제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대 교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미리암이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의 요인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내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댈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곡기는 끊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신체도 전부 물로 되어 있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굶어도 살 수 있는데 물 안 먹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낫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뭐가 있다 없다. 우리도 항상 주어진 것, 있는 것만 찾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없는 것 찾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과일도 없고 없는 것만 찾잖아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잘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면 못한 거 나쁜 것만 생각나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갱년기 이런 얘기 때 하니까 또 누가 그러더만 뭐 집사감이 그러냐고 또 그런다는데 제가 그럼 못 견뎌서 못 살아요. 원망하고 우울증 겪고 막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은 생각 바꾸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 갖고 자꾸 없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것, 없는 것, 단점 생각하면은 사람도 미워지고 환경도 그냥 막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주어진 것만, 이 말이 또 자꾸 돌아. 네? 네. 주어진 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생각할 게 많다니까요. 네.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어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도 뭐 있어요? 생각 안 나요? 돈 없는 거는 확실하게 확 들어오는데 있는 거는 생각이 안 나죠. 있는 거 생각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없어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적인 가치 그거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신령적 가치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진짜 그렇게 와닿아야 돼요. 신령적인 것이 가치롭다는 것으로 깨달음이 와야 그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도 가장 원천적인 것, 근본적인 것 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기가 팍 꺾인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쪽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쪽만 또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어때요? 맞잖아요. 먹을 거 뭐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물도 없고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걸러내갖고 사서 고생을 시키냐? 모세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지만 말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지. 소리 지르면 맞아 죽지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막 배가 고파가 눈이 지금 이래 갖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질러. 집에서 소리 지르는 모양이고 막. 집에서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면 소리 지르는 모양.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뭘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있잖아. 당신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있는 거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 없으면 안 보여요, 이거는. 왜? 신령적 가치는 지혜가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같이 세속적 가치에 빠져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지. 저는 가끔 가다가 집사람에게 그런 자랑합니다. 시집 잘 왔지. 물론 코웃음을 치겠지요.
이쪽 가치를 보면 시집 잘 온 게 아니죠. 평생을 힘들고 뭐 나름대로 지어졌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다 고통스러우니까 몰입이 안 된 만큼 이 무게는 커질 것이고 몰입이 된 만큼 작아지는데 나름대로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세속적 가치를 보면은 그렇게 괜찮은 신랑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주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신령적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결혼시키려고 아내의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만 믿어지면 재미가 없고 아내도 같이 믿어져야 같이 행복해지는 거고 나만 믿어지면 이제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지금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막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마디만 지금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은 막 단계부터가 돌멩이로 죽일 기세로 지금 딱 있으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기발랄했으면 거기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약속하신 땅으로 막 설명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기가 막 나누어져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가 꺾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벌써 그냥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책이 지팡이 잡아라. 지팡이 잡아라. 지팡이 잡고 내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는 지팡이 잡고 서 있고 왜?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니까. 지팡이 잡고 아론은 백성들 다시 다 모이게 해서 다 보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바위를 어떻게 해라? 바위 앞에서 뭐 해라? 명령해라. 바위를 보고 뭐라고 말한 거야? 물이 나와라. 이거 완전 맥반석이죠? 물이 나와라. 맥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하고 말만 하면 이제 터지게 하나님이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그냥 조용히 하면 될 텐데 또 왜 이래요?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의 가축이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바 무리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 모세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바위 앞에 서가지고 바위야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백성들한테 한 소리 듣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모세 편 들어줘 갖고는 오바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백성들 딱 모이게 해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 주신답니다. 다 같이 우리 바위를 한번 보십시다. 자 바위야 물을 내어라 해갖고 물이 팍 터져버리면 이제 막 여호와가 누구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이 반역자들아 하고 막 아내들 대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 파탄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로 모세와 아론을 행동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그 불신적인 행동,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고 말만 해도 바위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해 놓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바위를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것처럼 왜 그런 연출을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너는 지금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감소시키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이 상권 때문에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광야에서만 인도하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들을 여기에서 제지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인한 원망이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우리가 왕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지 않고 운물에 물도 거저 마시지 않을 것이며 다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왕의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에돔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로만 가겠고 만일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왕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겠으며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에돔 왕이 또 대답하기를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막아 자기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직선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 코스로 가려면 여기 에돔이 있단 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조상들 같은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래. 뭐 사람 보내가지고 뭐 왕이요, 뭐 우리는 뭐 당신과 어떻게 된 뭐 쭉 역사적인 거 설명하면서 우리는 당신 땅 지나가면서 일절 아무 곡식도 손대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갈 테니까 왕의 대로 이 길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굉장히 겸손하게. 언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역자라고 소리 지르더니 여기 와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좀 비굴해 보이지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유하고 부드럽고 뭐 친절하고 다 해도 안 되는 거고 주의 뜻이 있으면은 갈 수 있으면은 단마디로 말해가지고 길 좀 보내주시, 좀 길 좀 열어주시오 해도 열어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무리 구슬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 에돔이 땅에 가로막아가지고는 직선 코스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 가게 에돔 왕이 차단해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38년 동안 여기를 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결국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에돔 땅의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거기서 아론이 죽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으며 그들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으며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불신해서 물었다고 원망을 했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실수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론과 모세는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에돔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전부 지금 이 광야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은 전부 여호와의 언약 뜻대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가 이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한자로 줄이면 뭐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을 단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에돔 왕을 통해서 길을 바꾸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을 주었다.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또 형통한 길도 주고 전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그분을 의지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안도, 안식, 평안을 누리며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역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아론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 직무가 아들에게 계승될 때도 옷으로 계승을 하는 거죠. 옷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어서 아들이 그것을 입고 아론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잘못 읽고 전임자 목사님이 은퇴할 때 후임자에게 뭘 물려주는가? 자기가 입고 있던 가운을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계승시킨다고 하는데 지금은 옷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고 뭐로 계승하는 겁니까? 진리, 말씀의 내용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이지 무슨 뭐 내가 입었던 가운 뭐 물려주고 그건 모형적인 시대였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면서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백성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21장에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21장 1절에 네게부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 중 일부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이 백성을 저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하겠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그러니까 일단 에돔의 거절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족속들이 또 그쪽 에돔으로 안 가고 자기네 길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몇 명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좀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이기게 해주어서 그 성읍을 호르마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게 돼. 그곳 이름이 호르마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거절당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요것만 주어지면은 이번에 이거는 크게 한번 한 미천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는 그냥 어디 가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완전히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 모르면 좌절하고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절당하게도 하고 전쟁에 패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게도 하고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도 하고 다시 또 패했다가 전쟁에 이기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에돔 길로 통과해야 된다. 왜? 한 달이면 끝나니까.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까운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막아버리니까 38년을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38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에돔에 대해서 일을 갈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피를 탁하게 하고 그게 악심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은 또 지금 이 길로 안 가도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아이고 직선으로 가든 돌아가든 가기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인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은 못 가게 해도 분날 거 없고 뭐 안 주어도 화날 것도 없고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닦게 아름답게 다 섭리해 나갈 것이 확실하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 믿어지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막 화내고 할 것이 없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이제 내 생각대로 순간적으로 일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고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통의 과정 참 아름다운 겁니다. 애매한 고난 아름다운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아름다운 건가? 거기에서 진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고 엄청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체득이에요. 체득. 험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왜? 그 과정을 거쳐 본 자라야만이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왜 못 바꿉니까?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계속 변덕스럽게 했다가 결국은 나와주게 하잖아요. 에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이 길을 얼마든지 오픈시킬 수 있지요. 왜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교육적 의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섭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거 알면은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구상해 놓은 길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내비게이션도 보면 한 번씩 교육을 해요. 쥐가 생각해 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이제 즐겁게 막 아가씨가 이름이 진이라 잘 안내해서 가는데 나는 또 내가 아는 길이 있어가지고 내가 길을 돌리면은 이 친구가 한 이만큼 갈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또 돌아가라 그러고 땡땡땡땡 귀찮아지고 꺼버린다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길 미리 설정해 놓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심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살 가면 돼요. 머리 쓸 것도 없고 에돔 왕한테 사신 보내가지고 구구절절 긴 말 할 것도 없고 긴 말 할 거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으면은 한마디만 해도 열리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으면은 100마디를 해도 거절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3차 마지막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다. 21장 맞죠?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헤호르 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또 나오네.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물 없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돈 다 떨어져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나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지금 괴롭힙니까? 몸도 병들었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예.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예.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여기 낙심했다 그러잖아요. 거절당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탁하지 말자니까. 예. 청탁해서 거절당하면 낙심하는 것이고 왜 청탁하는가? 지금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이것 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앞서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주의 뜻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지금 이번에도 그 복지관 이번에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입소식을 한다는데 뭐 준공식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복지관 허가를 내준 그 부서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허가 내준 사람은 다른 데로 정근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신경질을 낸대요. 이걸 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이거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허가를 내줬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가 내주게 한 것이지. 허가 내준 사람은 다른 데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 이제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안 내줄 수도 없고. 왜 그러는가? 복지관 허가 내갖고 거의 99%는 다 딴짓을 하는 게 훤하니까. 그걸로 목표로 해갖고 영리를 남기고 장사를 하고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더래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항상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 우리 여기다 딱 새겨 넣읍시다. 주의 뜻이면. 내 뜻이면 안 되지만 주의 뜻이면 반드시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이고 과정상 어려움이 오면 오는 것이고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원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이 물려 죽으니까 죽는 현장 보니까 또 백성들이 뉘우칠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때 또 모세에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안 죽게 해달라. 이런 것도 또 참 인용하기 좋지요. 그래서 아마 목사들이 중보 기도를 하나 봐요.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며 죽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내려주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불뱀하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달아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딱 달아서 보여주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목사 김승일에 대한 모형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아이고 목사들에게 이런 권능만 있다면 해볼만 하지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문제 있으면 다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봐야 안 돼.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 우리는 한 사람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편해요. 중보는 무슨 중보예요, 중보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이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본 적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를 나로 말미암아 확증시켜주는 것이고 그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인 것으로 이해가 되면은 뭐 쉽게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원망으로 인한 징벌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런 원망 다음에 표징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